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부의 특징은 주님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2부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간절함이 넘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같이 처음부터 새롭게 새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두렵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책망과 권면의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는 때도 있는데요, 비록 책망과 권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표와 의도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순전해져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대충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진짜 좋은 것은 이 교회들, 지금 7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다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간 부분에 책망을 하시더라도 뒷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맺으시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7절 읽어봅시다.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게 버가모 교회만 아니라 우리한테, 나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귀를 열어서 들어라. 왜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자, 그러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개를 주셔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두 번째 주시는 것은 흰 돌을 주신다. 근데 그냥 돌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 돌,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뭐 주신다고 하시니까 주면 뭐 고맙죠. 주는데 누가 안 고맙겠어요. 주신다는데 고맙게 다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간절히 정말 진짜 정말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의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는 막 그걸 간절히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생겨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지금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니까 비교적 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청약 현장에 가서 막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또 막 여기 좀 돈이 될 것 같은 아파트다 그러면은요, 며칠 전부터 가가지고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그 줄을 서요. 그렇게 그 줄을 서서 막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되기만 돼봐라. 되는 즉시 프리미엄이 붙어서 내가 큰 돈을 만진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청약을 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쭉 발표될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거, 내 번호가 있는 거, 여러분 그 번호가 있고 내 이름이 있는 거 정말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대충 기다립니까? 아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간절함,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 그랬을 때 주님, 어머 이건 꼭 받아야 돼, 이런,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받아야 돼, 이거를 꼭 받아야 돼, 이런 간절함을 정말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 갖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도 꼭 받아야 되겠는데, 문제가 우리가 이 소망이 안 생기는 이유, 혹은 이게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느낌이 안 와서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감추었던 만나가 도대체 뭐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준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받아야 되나?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상황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만나가 그쳤을까요? 언제부터 만나가 그쳤을까요? 이거는 한 군데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리고 평지에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늘의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자라나는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해서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양식들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을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람들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시가 무엇이냐면, 상징이 무엇이냐면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만나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는데요, 그 광야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행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정체를 해 있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도요, 애굽, 이집트와 중동, 그 다음에 유럽을 잇는 그 노선은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미개했을 것이고 못 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고고학적인 증거물들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이 고대에 존재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술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그들이 이 무슨 섬처럼 뚝뚝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중동과 유럽이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면서, 필요할 어떤 때는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나가는 그 시기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텐데, 그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었습니다. 왜 못 먹었을까요? 안 주니까. 왜 못 먹었겠습니까? 안 주니까 못 먹었죠. 이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줍니까? 너희들은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희들은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면 내가 먹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도 내 가족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먹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만나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데, 그 내리지 않는, 감추어졌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만나를 이제는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신약의 우리에게,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의미가 담기는지 아시겠죠? 만나를 주신다. 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한번 신기한데, 나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한번 좀 먹어보면 어떨까? 이런 신기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만나가 상징하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식구로. 내 식구들. 그래서 내가 먹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먹이는 사람들. 지금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영광의 식탁 교제 안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를 준다, 뭐 새로운 걸 먹는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택된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나는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것 그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사실은 소망해야 될 영적인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무엇이냐면,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에요. 흰 돌을 받게 되는데, 흰 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돌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게 아닙니다. 그 돌이, 많은 사람들이 돌에 초점을 많이 둬서 이 돌이 무슨 뜻이다, 뭐 옛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막 그러고 이 돌에다 가치를 두고요. 또 수원에 가면은
심지어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이름이 흰돌산 기도원도 있어요. 흰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흰 돌이 진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것을 받는, 그 돌을 받는 사람의 새 이름을 지금 써놓겠다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새 이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7교회 가운데 새 이름과 관련된 다른 교회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새 이름,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이름을 가지신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다룰 때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흰 돌 위에 써 있는 새 이름이 누구의 새 이름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흰 돌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원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대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새 이름, 예수님께서 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놨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갖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중요해서 이거를 꼭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똑같은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도 정말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날이 딱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맞아요, 저 정말 그게 꼭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하고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래도 별로 안 반가울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 요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뜻을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게 왜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새 이름을 내가 주겠다.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하시는 액션이 공통적인 액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시는데 구원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름을 주시는 일을 하셔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할 때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첫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 관계들이 주로 많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심으로 시작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새 이름에다가 뭐를 주시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중요한 모멘트를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때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6장 2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알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6장 펴놓고 계시죠?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 바로가 지금 여호와가 누구이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게 바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자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낱낱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많은 성경 구절들 1189장이나 되는 이 많은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10가지 저양을 통해서 바로 네가 몰라? 진짜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 능력 있는 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 펼쳐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히 기대하고 원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여주시는, 지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에게 중요한 이름을 부여를 하세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된 거다. 파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 요셉에게 나타나신 진짜 이유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파트 당첨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낳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의 새로운 날이 펼쳐졌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의 죄가 속죄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부터예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떠진대요. 그 눈이 떠져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난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여기 짐 없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다 각자가 짐이 있어요. 정말 그 짐 사연들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참 어떤 때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한테 저도 말고 100억만 주세요. 100억 제가 뭐 할 때 필요할까요? 건축하는데요? 아니요. 저 건축은 주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저희가 만들어내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100억을 왜 필요로 하느냐. 주님 이 사람한테도 1억 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1억 주고 싶고 기도 제목 막 듣다가 보면은 주님 저 사람 1억 갖고 안 될 것 같아.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성도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딱 직면을 하게 되면 참 마음에 참 짐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이런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시험이 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이름은 허공에 치는 이름이나 미래를 향한 이름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이름이고 지금을 위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는데, 경험하는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새 힘, 새 능력,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을 보면은,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혀 빼물고 죽어야 돼요. 남들이 보면 쟨 죽어야 돼, 왜 안 죽어, 나 같으면 10번도 더 죽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일 거 나도 막 죽을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고 두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한한 힘이 올라와요. 여러분 모두가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희한하게 상황은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아니라 이상한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실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서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면은요, 우리는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이, 이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능력 있는 이름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제사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름 때마다 새로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신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간의 어떤 현재의 모습, 현재의 세상이 아니라 참된 리얼리티, 진짜가 일어나는 그 참된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왜 다 만져지는데 왜 이게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고 신기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게 만약 진짜라면 영원해야 돼요. 참된 것이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다 죽어요. 다 소멸돼요. 흔적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의 새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그 세상이, 진짜의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뷰예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펼치시는 예수의 새 이름을 가진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와 그의 몸된 성도들이 이 이름을 다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갖기를 원하셔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100억이 아니라
천억에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신기루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기루로 끝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우리의 소망이 왜 그 이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진정한 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이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위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이 새 이름,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고 이 새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교회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이기는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그게 아니고 지금 뭘 동기부여를 하시는 겁니까? 이기라는 것, 동기를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라, 지지 말고 승리하라. 선택된 몇몇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죠. 버가모 교회가 이겨야 될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한 교회가 아니에요.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완전히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되는 데도 있지만, 버가모 교회는 대부분은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참된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발람의 교훈을 받는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훈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타협을 하고 혼합주의가 돼서 그 약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버가모 교회 입장이라면, 아니 예수님 이만큼 99%가 다 좋은 사람들이고 1%가 문제인데 1% 때문에 뭐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세요? 전체 99%가 이렇게 건강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한테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요, 회개하라는 건 뭘 회개하라는 것이냐면, 타협주의, 혼합주의에 들어간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말도 있지만, 전체가 괜찮으니까 요 정도쯤 괜찮겠지라고 방치해 놓고 외면해 놓은 그 태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이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 작은 것, 작기 때문에 이 정도쯤 하고 방치해 두면은 나중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암입니다. 제가 갑상선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무지하게 작았어요. 너무너무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게 뭐가 문제야, 이거 뭐 옆에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작은 것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아니 이거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란 단체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정도쯤 하면은 그래도 정말 어느 정도 신앙이 없다라고 말은 못할 텐데, 이 정도 문제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보시면 이건 양해해 주지 않을까?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됐다, 다 제거를 하라, 목표는 거기까지지만 제거를 다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래서 당연하다는 것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순전해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이게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방치해놓고 외면하고 1000개 중에 1개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덮어놓고 지나갔던 것. 근데 1000개 중에 1개를 할지라도 순전함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언젠가는 이 문제가 속히 꼭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형편상 제가 명쾌하게 해결은 못하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진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방치해놓고 체념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죽겠죠. 암세포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목 교회하고 막 싸우시는 걸까요? 그들이 덮어놓고 있는, 체념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들을 의사 선생님처럼 도려내셔야 되는 거죠. 왜? 도려내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까짓 것, 뭐 그것도 못 이기십니까? 성도라면 아멘하고 이기셔야죠. 왜 그것도 돌파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만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순전함을 보이게 될 때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이김을 주시고 그 이김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 가운데 세우시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만만하지 않고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권세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새 이름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바라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양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 뭐든지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다 훑어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문제들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문제를 탁 집어서 성령께서 내게 도전하셨을 때 이 정도쯤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덮어둔 게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알게 하셨을 때는 순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주님, 이 부분을 순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실력과 제 힘으로는 이걸 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간증으로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 증거할 날을 우리가 속히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불순물을 방치해 놓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온전함을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개입하시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후에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시작하는 완전한 세상, 참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새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작은 불순물도 방치하지 않도록 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